오늘 계시록 2장 1절부터 11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의 성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한 인생의 삶이 뭘까요? 이 비즈니스맨으로서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우리가 성공한 것입니까? 우리가 어떤 특수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이라면 그 전문 영역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을 인정을 받으면 우리가 인생에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무엇이든지 우리가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고 사람의 영광과 칭찬을 받으며 정말 부족함이 없이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서는 이런 언어가 통합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이 성공한 사람들이죠. 근데 과연 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인가? 만약 인생이 70, 80 이 땅에 사는 삶으로 끝난다면 그런 분들 성공하신 분이죠. 그러나 인생은 죽음 이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인생은 육체를 벗고 난 다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비밀을 발견하셨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정한 것이고 그 후에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나를 누리며 살게 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 것이 증명되지 않아서 쫓겨나서 영혼을 받든지 영원한 형벌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인데, 과연 무엇이 진정으로 부유한 삶이며 성공한 인생이겠습니까? 저는 믿습니다.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 부귀영화가 아무리 놀랍다 할지라도 육체를 벗으면 끝나기 때문에 그것은 temporary, 아주 순간적인 것이죠. 영혼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그 과부 아시죠? 2랩돈을 바칠 수밖에 없을 정도 가난했던 사람, 자기 하루 양식 살만한 그 돈을 다 바치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가 부연자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드리는 그 헌물을 통해서 그가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성공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을 때 영생을 얻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아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왕처럼 통치하며 산다면 이것이 진정한 성공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진정한 부유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산다면 우리가 정말 주의 나라와 영광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가지고도 화목하면서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면서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간다면 이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천국, 영생은 오직 이기는 자만이 들어가는 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의 성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겠습니까? 이기는 자가 되셔야죠. 이기는 자로 준비되시길 저는 축복합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교를 살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의 빛에 비춰봤을 때 우리는 정말 이기는 자로 살고 있는가? 이기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지, 정말 성공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시죠. 자, 에베소 교회를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 모든 성경이 하나님에 대한 계시이지만 계시록만큼 나는 이런 존재라고 자기 계시를 구체적으로 여러 모형을 하신 책이 없습니다. 이 계시록에는 준비된 계시가 충만하죠. 각 교회를 향하여 주님 편지를 말씀을 하시면서 자신을 각 교회마다 다른 모양으로 계시하셨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로 자기를 계시하셨습니다. 이 의미가 뭔지 계시록 1장 20절에 이미 말씀하셨죠. 상징적이지만 계시록 안에 이게 무슨 의미인지 또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7 별은 무엇이며 7 금초대는 무엇입니까? 계시록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현대의 성경을 보니까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금촛대 비밀은 이렇다. 7별은 7교회의 지도자들이며 7금촛대는 7교회이다. 바로 주님께서는 자신을 이렇게 계셨습니다. 나는 7별을 붙잡고 있으며 7금촛대 사이에 왕래하고 계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셨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계시할 때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과 위로가 되겠습니까? 세상 권세 아래에서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모든 세상 임금의 주가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핍박받는 교회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네 약물을 치면서 끝까지 싸워라. 그리고 교회가 말합니다. 내가 너희들 가운데 지금 운행하고 있어. 왕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셨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떤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믿음 때문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리고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런 환난과 핍박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룰 줄 믿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리라는 이 약속을 어떤 배경 가운데 주냐면 천하 만민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볼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셨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내 뜻대로 살다가 어려움을 당했는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 약속을 붙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배경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정말 믿음으로 살면서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다가 세상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을 때 주님은 어떤 때보다도 우리와 가까이 계시며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래야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 에베소 교회에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봐야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메시지가 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다가 반대 세력도 있고 또 다른 자도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주의 제자들만 따로 불러가지고 두란노란 소원에서 2년 동안을 매일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토론합니다. 토론하면서 제자를 양육했더니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는 아시아에서 유대나 헬라인나 다 주의 복음을 듣게 되는 놀라운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도시에 얼마나 강력하게 임했는지 성경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끝나고 악기도 나갔더라. 또 19절에 보니까 마술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의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적 한 5만원이 되더라. NLT 성경에는 several million dollars, 몇 밀리언 되는 가치가 있는 책을 다 버리는 것입니다. 그 책을 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겠습니까? 그 소중한 책을 주님 만나고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죠. 그 가운데 어떤 초자연적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비밀도 있지만 그것은 어둠의 세력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모든 걸 다 불사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능력 있게 전파됐던 정말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그런 교회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를 일단 칭찬하십니다. 계시록 2장 2절 3절을 여러분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게 있는 현대어 성경, 현대의 성경도 아니고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너무나 정말 잘 번역했습니다. 자, 제가 계시록 2장 2절 3절 말씀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네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것을 알고 있다. 에베소 교회가 선한 일을 많이 한 걸 알고 있대요.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한 것도 보았다. 주님 때문에 많은 수고를 하고 그 수고 가운데 인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내가 믿음의 형제인 척하고 죄 짓는 사람들 눈 감아주지 않고 사도라고 스스로 떠들어대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 그들이 가짜인 것을 가려낸 사실도 알고 있다. 정말 말씀을 통해 비춰보면서 말씀에 어긋난 형제들을 그냥 두지 않았다는 거죠. 징계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나왔지 않지만 죄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거짓 선자들이 왔을 때 말씀의 빛을 통해서 분별하면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했을 정도로 말씀에 껴있던 그런 교회였죠. 그리고 2장 3절에 보니까 너는 나를 위해 고난을 견뎠으며 낙심하지 않았다. 믿음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많이 견디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이만큼 되면 정말 놀라운 교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세상에 이런 교회가 있을까요? 정말 이런 교회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한 가지 책망하십니다. 근데 그 책망이 아주 치명적이죠. 2장 4절 개역성경 보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제게 적용을 하고 제가 함께하는 공동체에 적응하면서 우리가 정말 복음에 열심히 있고 이 복음을 따라 살아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이 복음 전하려고 얼마나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고 어려운 가운데 이런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살면서 쉽지가 않죠. 사람들이 오해도 많이 받고 또 정말 믿음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하지만 참아야 되고 그걸 다 드러낼 수는 없고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을 나타내야 되니까 이렇게 살면서도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다? 이걸 깨닫게 됐습니다. 근데 처음 사랑을 버리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랑을 버려버리면 사랑해야만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고 사랑해야지 우리가 또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결국 첫사랑을 버리면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이 첫대를 옮겨버리겠다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뭔가 하면 이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첫사랑이 도대체 뭔지 말씀을 통해 찾아봐야 됩니다. 첫사랑이 뭘까? 첫사랑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처음 행위가 뭔지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처음 행위가 뭔지를 보면 내가 이만큼 첫사랑을 상실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을 보는지 보십시오.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우리 행위가 뭔가 하면 주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이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갈망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와 기도에 힘씁니다. 힘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리에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를 힘쓰죠.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어제 제가 또 1차 대각성 운동 때 일어났던 부흥을 이어가면서 부흥을 경험하는 자들이 처음으로 보였던 반응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배와 기도 자리를 찾아오는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을 너무 기뻐하는 겁니다. 시간만 나와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한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보면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저는 이제 나이트 쉽 밤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보통 한 새벽 6시가 돼요. 그럼 제가 뭘 했냐면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 만나기 전에 제가 제 집 뒷뜰에 있는 창고를 개조해가지고 방음 장치를 타고 제가 드럼을 했기 때문에 드럼 연습하려고 이 방음 장치에다 드럼을 넣어놨습니다.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드럼은 교회에다 갖다 놓고 그 자리를 예배실로 만들고 저 혼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예배 드리는데 그 당시에 정말 기름 부으시는 찬양들을 다 모아가지고 계속 들으면서 좋은 찬양들 30분, 1시간짜리 이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까지 계속 예배를 한 거죠.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2시간 정도 이렇게 예배드렸습니다. 이 소문이 나가지고 그 지역에, 아리조나 지역에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정말 겸손하신 목사님이시죠. 정말 귀한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집사님 그 기도실에 예배할 때 기름부심이 많다는데 저 같이 예배도 되겠냐고. 너무 겸손하신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자리에 와서 우리 같이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예배하러 가면 특별히 무슨 찬양이 시작된 것도 아니고 뭐 말씀이 선포된 것도 아닌데 그냥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경험하는 거죠. 하나님 막 부어주셔가지고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막 눈물로 그냥 내 이성으로는 내가 왜 울고 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배 자리에 오면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시는 거죠. 이게 바로 처음 우리가 주님 만났을 때 이 예배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있을 때 임하는 기름 부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행위가 있습니까? 처음 행위. 말씀에 대한 목마름 대단하죠. 말씀을 듣고 싶어가지고 목사님 말씀하면 막 적었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개인 경건 시간에 저는 제가 이렇게 스케줄 보면 매일매일 제가 이 풀타임 일을 하면서 3시간 정도는 말씀을 읽고 정리하고 영성 일지를 쓰고 이런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읽어주신 말씀을 요약해가지고 성경 요지를 카드에 적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끊임없이 외우고 묵상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또 테이프에 녹음해가지고 계속 돌리면서 계속 말씀을 사모하는 거죠. 좋은 목사님 설교했으면 들으면서 계속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정말 끊임없이 일어났습니다. 또 좋은 경건서적 읽으면서 쉬는 시간이 있으면 다른 생각하지 않고 잡담하지 않고 그냥 그 책을 읽은 거죠. 읽으면서 하이라이트를 하면서 집에 돌아오면 경건 시간에 요약하고 그 말씀 묵상하며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대단했습니다. 그죠? 자, 여러분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 예배 가운데 기름 부심이 있고 말씀이 충만해지면 그 다음 일어나는 현상이 뭐죠? 영혼에 대한 열정이죠. 영혼에 대한 열정으로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어딘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됩니다. 제가 돌보던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얘들과 함께 데리고 그냥 전도로 다니는 거죠. 전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고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느 도시인데 가가지고 우리가 복음 전하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KOG 미션이라는 게 그렇게 생긴 거죠. 대학생들과 함께 모여서 뭐 예배할 때 뭐 순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 사람이 기타를 붙잡으면 계속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면서 기도의 영이 열리면 그냥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곳에 가고 이렇게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어느 날 보니까 KOG 공동체가 세워졌더라고요. 자, 이게 처음 행인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이 시간이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면 첫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이 예배가 살아나죠. 그리고 막 예배에 참여하고 싶죠. 그죠? 근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집니다. 세상의 영이 들어오면 너무나도 쉽게 사라져요. 그래서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첫사랑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통해? 처음 행위. 내가 주님 만났을 때 했던 그 행위, 예배와 기도와 말씀 읽고 묵상하는 일, 전도하는 일을 여러분 힘쓰셔야 돼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2장 5절을 제가 쉬운 말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어디서부터 잘못된지를 생각해내서 즉시 회개하고 처음 나를 사랑했던 시절로 돌아가도록 힘쓰라. 처음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 기억나니? 이렇게 묻는 거죠. 저는 기억이 납니다. 기억하면서 돌아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돌아가야지 그냥 생각하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생각만 하면 안 되죠? 이것은 싸움이에요. 싸움. 마귀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 옛날 제 가운데 살던 대로 자꾸 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싸우지 않으면 끌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면 어떻게 됩니까? 만약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다면 뭐 끌려가도 문제가 없어요. 뭐 한 번 구원받았고 한때 뭐 은혜를 받았는데 성령 체험했는데 한 번 구원은 영원 구원인데
이렇게 믿으면 뭐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데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통해 계속 볼 것이지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기는 자야, 이기는 자. 믿는 자에게만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불신자는 이길 수가 없어요. 불신자는 마귀의 권세를 했는데 어떻게 이깁니까? 소속이 마귀에 속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는데 마귀는 끊임없이 옛날처럼 우리를 노예 삼아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이겨야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 나를 사랑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기를 힘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힘쓰시기를 주면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애초에 이렇게 첫사랑에서, 첫 행에서 떨어지게 된지를 봐야죠. 뭐 간단합니다. 생활이 분주해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과 첫 행위가 있었는데 생활이 분주해지고 먹고 사는 일에 염려가 막 생기니까 그거 따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목회자는 이런 죄에서 자유할 것 같습니까? 저는 어디서 떨어졌나 봤더니 제가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면서 전임 사역을 하고 있으니까 주위에 있는 분들이 계속 권하는 거죠. 집사님, 그래도 이제 전임 사역자 불렀으면 신앙을 하셔야죠. 막 계속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셔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역하려면 신앙하시고 목사 안수 받아야죠. 그래가지고 막 한 몇 년을 버티다가 또 우리 또 양가 부모님께서도 너무 강하게 말씀하셔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학교를 가게 됐습니다. 학교에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맨날 무슨 책을 보는 것 같은데 제 영혼에 도움이 되는 책들보다는 너무 학문이 많은 거죠. 한마디로 이제 지식, 신학 지식. 그래서 이 말씀을 풀어주는 게 아니라 어떤 교리들을 막 배우다 보니까 제 영혼이 막 죽는 거죠.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역을 또 계속 하다 보니까 풀타임 일을 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설교를 하려고 성경 보는 시간은 있는데 내가 정말 주님과 교제하고 내가 살기 위해서 주님 말씀을 먹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이 생활의 분주함과 또 사역자 같은 분들은 사역하는 일이 너무 바빠서 또 먹고 사는 일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이 처음 행위를 떠나게 되면 첫사랑을 버리게 됩니다. 굉장히 심각한 말씀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을 새기시고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첫 행위를 회복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렇게 어렵게 풀타임을 일을 하면서 또 선교단지를 세우면서 교회 또 봉사를 하면서 일을 하면서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선순위를 주님 만나는 것에 두고 했는데 불구하고 예전에 제가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삼으며 예배했던 만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기억나는 것입니다. 바쁜 일을 다 하고 주님 만나려면 절대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성공이 무엇이냐? 내가 정말 잘 사는 게 뭔지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있는 그 영역에서 내가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 그 성공을 추구하면서 내가 이것만 취하면 내가 잘 믿어야지. 그게 언제 그날 옵니까? 우선순위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날은 절대로 오지 않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귀에 속지 마세요. 우선순위가 잘못된 사람은 내가 이거 사고 나면 주님 섬겨야지 절대로 그날이 오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선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처음 회개를 힘쓰는 사람만이 그 다음에 나머지 일도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저 원래 공부 잘하는 사람이 아닌데 예전처럼 못했지만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고 7시면 지금 시험이 있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먼저 기도하고 시험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했죠.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 못한 대로 준비 안 된 대로 가서 시험 쳤어요. 근데 주님이 놀랍게도 기억나게 하시고 예수 믿지 않을 때는 제가 페일했는데 대학교에서 쫓겨나고 그때 정말 주님 믿고 난 다음에는
장학금만 받으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우선순위를 제대로 하면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이 우리가 승리하는 자, 머리가 되게 하시는 것을 제가 경험했습니다. 꼭 여러분 처음 행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복하지 않으면 실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에베소 교회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의 모형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PMC 교회가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또 개인적으로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죠. 제게도 주님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PMC 교회 여러분도 말씀하십니다. 기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이겨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힘써서 처음 행위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 처음 주님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이 회복되면서 처음 행위가 다시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달리 말하면 처음 행위를 힘써 회복함으로 첫사랑 회복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죠. 두 번째 교회 스무나 교회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환난과 궁핍한 가운데서도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환난과 정말 가난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을 보면 서문화 교회 같이 부유한 교회가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생명의 멸망을 받으리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서문화 교회는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있던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에게 주님께서 자신을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계셨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죠. 처음과 나중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존재하기도 전에 하나님 나라를 계획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이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까? 주님 계획하셨죠. 우리의 모양과 우리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까 자기의 자녀들을 통해 완성된 이 나라를 다스릴 계획을 가지고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처음이죠. 처음 시작한 거죠. 근데 그분이 처음만 되고 나중은 안 되는 게 아니라 처음과 나중이세요. 그렇다면 그 중간에 어떠한 일이 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 일이 완성될 것이다 이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온다.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구하겠다면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그 나라는 반드시 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 핍박과 환난을 받고 비록 모든 것을 빼앗기고 생명까지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요. 영생과 함께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죽었다가 산 자이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다가 죽었고 나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다면 너희도 내 안에서 살 것이다. 비록 이 땅에서 목숨을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순교의 반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내가 산 것처럼 내가 살고 아버지의 보좌에 옆에 앉아서 다스린 것처럼 너희도 부활하여 이 영광에 참여해서 나와 함께 아버지의 나라를 다스리게 될 것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 서문화, 이런 놀라운 서문화 교회를 향하여 책망은 하지 않았지만 칭찬만 들었던 교회인데 9절 보니까 현대의 성경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너의 고난과 가난을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너는 부유한 자다. 하나님 보시기엔 부유한 자죠. 아니 세상 사람들 보기에 정말 고난도 많고 경제도 너무 힘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 저 사람 맨날 예수 믿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저렇게 영혼군에 힘쓰는데 어떻게 저렇게 고난도 많고 왜 이렇게 저렇게 경제도 힘들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나는 저런 거면 예수 안 믿을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진정한 부유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비록 고난과 또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면
작은 것을 가지고도 함께 나누면서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반면에 많은 것을 갖고 있으면서 만족하지 못하고 더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남의 것을 취하면서도 여전히 가난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난과 부유함은 양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의 문제죠. 이 땅에 살면서도 그들은 절대로 결핍증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음이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죠. 그리고 또 진짜 부유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엔 적은 것 같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가지고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시간과 물질과 그 현실이 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천사들을 통해서 영원히 살 집으로 지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부유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심으세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진보가 된다라고 생각되는 일에 물질과 시간과 여러분의 힘을 쏟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데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의 집이 정말 호화로운 집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말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살 집이 다 똑같을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이 같을 것이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영광이 같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늘나라에 들어갔을 때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활했을 때 우리가 해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달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고 별같이 빛나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광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진정으로 지혜 있는 자는 어떻게 살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위해서 믿음으로 심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이제 세상에서 핍박을 받는데 누구에게 핍박을 받는가 봤더니 2장 9절에 보니까 자칭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에게서 네가 모욕을 당한 것도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러나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단의 집단이다. 자, 핍박을 받았는데 누구에게 당했냐면은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에게. 그 말은 뭐죠?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선민이라고 스스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 핍박을 받았다고요?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받으셨나요? 이방인 빌라도는 보내주려고 그랬죠. 근데 유대인들이 막 일어나서 데모를 하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도 동의했습니다. 뭐 그의 자이든 타이든 간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동참한 사람이죠. 근데 제 포인트는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이방인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하나님 백성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선민이라고 했던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고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거죠. 그죠? 스데반도 유대인들에게 돌 맞았고 계시록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도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죠? 예루살렘에 갔다가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제수의 몸이 돼가지고 이제 가이사까지 가게 되는데 스무나게도 지금 아시아에 세워진 교회인데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지금도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때문에 우리를 핍박하지는 않아요. 뭔지도 모르니까. 그죠? 근데 우리를 이단시하고 경계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 그렇지만 성령을 통해서 진정 하나님의 나라의 이 비전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은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핍박하는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중세시대 때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순교했죠. 온갖 고문을 다 당하면서 화형도 당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상상도 못하는 방법으로 핍박을 받고 죽었습니다. 누구에게? 교회에게. 그 당시 교회에게. 로만 캐톨릭 교회죠. 교황을 중심하는 그 교회 공동체에서 진짜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당한 것입니다. 수천만 명이 죽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역사는 반복되겠습니다. 주님의 때가 가까워서 우리가 모든 민족의 핍박을 받을 때 누가 가장 강력하게 우리를 계속 핍박하느냐? 그들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준비하고 있어야죠.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준비해라. 계시록 2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도 핍박받고 있는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더 큰 어려움이 있을 거야. 앞으로 겪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마귀가 너희를 시험하라고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잡아 가둘 것이며 너희는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너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세요.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데 더 큰 어려움이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귀가 너희가 몇몇 사람을 잡아 죽이게 될 텐데 10일 동안 고난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는데 정말 10일일까요? 제가 믿기로는 10일이 아니라 짧은 시간이죠. 영원한 영광과 비교할 때 우리가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은 고난은 짧은 시간입니다. 그러니 영원한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짧은 고난,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라는 거죠. 너는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주겠다. 만약 우리가 왜곡된 이 은혜의 교리 복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말씀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요한계시록 주석을 쓰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갖고 있는 구원 교리가 너무 안 맞으니까. 그러면 요한계시록 우리가 버려야 될 책입니까? 지난주에 나눠봤죠.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책인데 복음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오해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이 열리지 않은 것이지 우리는 이해하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렇게 말했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가라. 바울은 자기도 자기 몸을 쳐 복종케 하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한 후에 번을 받을까 두렵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의한 일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혹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미혹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런 불의한 일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뭔가 하면 이 불법을 행하는 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직하게 본다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고 성령을 경험하고도 얼마든지 배도의 길을 가면서 믿음을 버릴 수 있다. 은혜에서 끊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문화교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이해가 되죠. 서문화교회도 너희들 이때까지 잘했지만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을 텐데 준비해라.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냥 거리만 듣고 아멘 해가지고 생명의 멸관을 받는다면 이기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지금도 고난받고 있는 교회에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미혹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또 우리가 복음주라 말하는 그 교회 안에 이 미혹이 들어왔기 때문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빛 가운데서 진리의 복음을 발견해야 됩니다. 그럼 진리의 복음을 다 발견한 분이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다 발견했는데 그럼 끝인가요? 아니요. 얼마든지 진리의 복음을 발견하고도 처음 행위를 버려버리면 다시 세상의 영이 돌아가지고 누가 또 왜곡된 복음을 편안한 게 넓은 길을 딱 제시하면 그렇지 이렇게 힘들게 뭐 천국 갈 필요가 있을까? 그냥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건데 따라갑니다. 여러분 따라가. 그런 일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정신 차리시고 타협하시면 안 돼요. 사람들 왜 타협하죠? 죄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해서 타협하는 겁니다.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입니다. 인생의 진정한 승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도를 지키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에 붙잡혀서 살아있는 동안에 육신과 세상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꾸며 살다가 영생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영광과 칭찬을 받는 것이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고난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려면 고난이 얼마나 유익한지를 알아야 돼요.
그냥 힘든데 어렵게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여러분 우리에게 유익하지 않는데 고난을 허락하시겠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아이들 예방 접종하죠. 예방 접종할 때 걔들 미워해가지고 예방 접종합니까? 그리고 또 우리 아이들을 우리가 훈련하고 또 징계할 때, 그죠? 징계하죠, 그죠? 징계할 때 걔들이 정말 미워서 징계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 하죠? 어려운 시간이지만 이 시간을 통과해야지 얘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권을 허락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악할지라도 우리 자녀를 살아가면서 쓸데없는 고난을 허락하지 않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이 아이를 만들어 가려고 허락하는 일이죠.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분은 자신을 사랑이라고 계시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아버지가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전능하시며 천군 천사를 호령하시는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보배롭고 존경하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먼저 보겠습니다. 고난을 허락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합력하여 내가 선을 이루겠다. 그 선은 내가 육신적으로 원하는 어떤 일을 인내하고 기다리며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 아니라 29절 말씀과 연결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 아들의 형상인 것을 알 수가 있죠. 29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로 아들의 형상을 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이루시겠다는 선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하여 우리 안에 아들의 형상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혼자서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성경을 배울 때 서로 사랑하라. 원수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자로서 기도하라. 누가 오리를 가져가면 심리를 가지고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주고,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사는 거야. 아멘 은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말씀은 들었는데 깨달았는데 이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위에 그런 사람을 두는 것입니다. 원수도 허락하시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를 허락하시고 또 억울하게 무언가를 주장하는 사람도 허락하시고, 그런 가운데 내가 내 육체를 따라 다 화내고 다 하면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은혜를 받는 것 같은데 하나 앞에 가면 이제 그 말씀들은 내 안에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처럼 변화되길 원합니다. 그래 내가 네 기도대로 응답할게. 그리고 원수를 두시는 거야. 이런 상황 가운데 핍박을 허락하시는 거죠.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하세요. 그런데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도 응답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그때 육체를 다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장을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는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을 깨닫고 진정 우리가 구하는 것이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과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면, 그리고 그 형상을 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면, 영광을 허락하신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영원한 것에서 인내하셔야죠. 감사하셔야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내 안에 주님의 사랑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고, 모르는 깨달았지만 이해했지만 내가 살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주님 앞에 왔을 때 더 큰 영광을 주시려고 이 사건을 통해, 이 사람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가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면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시겠어요? 이제 그 사람, 그 원수가 밉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쌍히 여겨지면서 스데반처럼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자기를 돌로 치는 저 유대인들, 그것도 말씀을 가지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 알지 못합니다. 불쌍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안에는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 안에. 그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영광, 영원한 영광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한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도 현대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많은 어려움과 시련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지금 여러분 어떤 면에서인지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어렵고, 옛날 같으면 그냥 내 성격도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일인데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어렵죠, 그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뻐해라, 기뻐해라. 그렇다면 기뻐해라. 왜요?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험난한 어려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인내하는 믿음이 키워지는 것입니다. 나중에 우리 가면 요한계시록 이제 13장,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이죠.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어떤 사람은 잡혀가고, 어떤 사람은 죽임을 당하고, 또 표를 받지 않아서 목뱀을 당하고, 짐승에게 절하지 않아서 목뱀을 당하고, 표를 받지 않아서 아무것도 살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했죠.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이런 일 때문에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믿음이 없어서 결국 절하고 먹고 살려고 표를 받고, 그러면 영원히 새하던 유황불의 형벌을 받을 것이다. 거기서도 다시, 그래서 성도들에게는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하다 그러죠. 여러분, 그 인내하는 믿음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성경 보다가 뭐 은혜 받고 감동받으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이뤄낼 이런 환경들을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목적이라면, 내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바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이라면 기뻐하는 거죠. 험난한 길은 여러분에게 인내를 기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력을 기르십시오. 여러 문제가 닥쳐올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저는 현대어 성경 그래서 가끔씩 보면서 정말 너무 현실적으로 번역했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말라는 거죠. 인내를 이루세요. 아니, 주님께서 지금 만들어 가시는데 주님 손에서 벗어나가 하면 되겠어요? 빠져나오려고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인내력이 충분히 길러지면 여러분은 완전히 성장해서 어떤 일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성격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뒤에 큰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인내하는 믿음으로 생명까지 내어놓으면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 결과로 영생과 함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서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 영광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인내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또 이 고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거쳤으니. 예수님이 육체의 고난을 왜 받으셨습니까? 자기 죄 때문에 받으셨나요? 아니요.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된 배경을 보면 믿음 때문에 성도들이 엄청난 핍박을 당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정말 모든 걸 빼앗겨버리고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비유를 들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이 육체의 고난을 받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기 원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죄를 거치게 만드는 것이죠.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거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남은 생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죄에 빠져 살면 되겠어요? 죄를 버려야죠. 죄를 끊어버려야 되죠. 악습을 끊어버려야 되죠. 근데 이게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끊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믿음 때문에 당하는 이 육체의 고난을 통해 그것이 무엇이든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이 죄를
끊어버리겠대요. 그래서 육체에 남은 때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려고. 이게 왜 중요하죠?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조건으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불러 주여 주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리에 들어가려 하셨죠. 맞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데 자꾸만 뭐가 걸리죠? 육체의 정욕, 내 악습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고 사시겠어요? 포기하시면 안 되지. 영혼을 포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귀에 속지 마세요. 야, 너 은혜 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아도 구원은 받을 수 있어. 네 마음에는 원하잖아. 그래서 육신이 연약해 못하는 거 아니야? 그럼 죄와 타협하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의 영혼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자유가는 그 지옥에 여러분 끌고 가려고 하는 거죠. 왜 속습니까? 그걸 정말 믿는다면 히브리서 나와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지.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긴 싸웠는데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왜? 여전히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는 거죠. 모르는 다 알아요. 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삶은 안 따라가. 왜? 죄가 끊어지지 않아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육체의 고난을 줘서라도 끊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이유를 보겠습니다. 주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주의 영광에 참여해야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우리가 다 주의 영광에 참여해야 될 텐데 그냥 교회 믿고 아멘하면 주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참여한 자만이 영광의 날에 그분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또 현대어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12절 잘 들어보세요. 나는 다음과 같은 진리에 위로를 받습니다. 어떤 진리에 바울이 위로를 받은지 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고 죽을 때가 곧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때의 시작임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을 받고 이제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그 죽음이라는 것이 곧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의 시작에서 깨달을 때 이게 은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복음 전하다 핍박을 당하며 죽음의 위험을 당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내가 복음 전하다 죽으면 그때가 내가 가장 만나고 싶은 그 주님과 함께 저 하늘에서 함께 살게 되는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12절에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지금 주님을 섬기는 일이 힘에 겹거든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리게 될 것을 위안 삼아 더욱 힘쓰십시오. 지금 주님 때문에 어려운 일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그 고난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제는 영광에 참여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좌에 앉아서 다스릴 것을 생각하세요. 그리고 위안을 받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마음에 꼭 새기세요. 고난 때문에 믿음 버리면 그리스도를 버리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버리신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도 고난에 참여한 자가 영광에 참여한다는 원리를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 18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상속자라서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면 그분과 함께 고난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에 참여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고난을 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얼마만큼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있는지. 주님 때문에 인내하고 주님 때문에 억울한 일 당하고 죽음 때문에 주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있지만 인내하고 나를 핍박한 자로 해서 기도하고 원수 사랑하고 얼마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여러분 고난을 당하고 계시냐 이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난에 참여하는 만큼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자, 이렇게 주님께서 고난을 참고 인내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이겨야지, 죽도록 충성해야지 너희가 생명의 멸망을 받게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고난을 통해 주시기 원하시는 축복들을 쭉 설명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에서 받는 고난은 사실은 축복인데 그 보자기가, 축복을 싸고 있는 보자기가 고난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 보자기를 푸는 것이죠. 그런데 아직도 믿음이 연약한 자는 보자기만, 껍데기만 보고 안에는 축복을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인내면 풀지 않으니까. 여러분, 꼭 하나님께서 믿음의 인내를 허락하시는 그 고난을 인내하면서 그 안에는 축복을 찾아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경고의 메시지 11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이겨야 된다. 끊임없이 이겨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 교회와 스무나 교회를 우리가 살펴봤는데 결론은 똑같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상황이었든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했겠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여러분 이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고난받는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을 붙잡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세상 권세자들에게 우리가 어떤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세상 임금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이길 수 있겠죠. 그죠? 이기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이제까지도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어려움과 환난을 당하셨습니까? 지금도 믿음 때문에 오고난을 당하고 너무 어려우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에게 복이다. 이 믿음의 시즌을 통해서 이제는 앞으로 어떤 일도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인내를 지금 키우고 있는 거야.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네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야. 이 고난을 통해서 네가 끊지 못했던 죄를 끊을 수 있도록 내가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해야지 내가 너에게 영원한 상고를 갚아줄 수 있는 거야. 고난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믿음의 선지자를 인하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던 기쁘게 여기면서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연단을 받고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주님을 섬기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이기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